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분명히 노출되게 되어집니다. 원하지 않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고난 속에서 참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경우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성도의 자세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비관함으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자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삶의 지침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고난을 이겨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또 그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 삶의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린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맥 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때가 되면 선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 그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고 어려움과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는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을 열심히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고난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저 낙담하고 낙심한 채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놓여져 있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자리로 가실 때에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결단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향하여서 가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 삶에서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런 어떤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질문도 온전하지 못한 질문이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하는 질문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놓여져 있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은 늘 어그러지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지만 이제 죄 가운데 놓여진 인생은 참 고난과 방황과 어려움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외면하거나 또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또 내 힘으로만 그 일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